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사람의 기질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성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한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강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만 알고 있는 약점 한두 가지 정도는 꼭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약점이 드러날 만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 앞에서 매우 약하여서 술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경쟁에 치우쳐서 승부욕에 이끌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특별히 약해서 돈 문제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과민하여 항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약점이 있었을까요? 그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내 사라에 대한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라가 외모적으로 아리따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심한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사라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결국 바로 왕에게까지 사라는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그녀의 나이가 89세가 되었는데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취하고 싶었으니 사라는 참으로 매력이 넘치는 여인이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항시 낯선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 아내 사라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보아도 아내를 강탈하기 위해서 먼저 남편을 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선이 창세기 20장 13절에 고백한 대로 고향을 떠나서부터 항시 가는 곳마다 사라로 하여금 자기를 오라비라고 부르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무려 300명이 넘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를 건지기 위해서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할 정도로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는 아량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그랄에서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 빼앗기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잠시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난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결점이 많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앞서 누구에게든 약점, 아킬레스건, 컴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가시로서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항시 아내 사라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사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차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문제, 그 잘못에 주목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도 사라를 궁으로 데려온 이후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곧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 아내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곤란한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누이라 했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라고, 그 아내를 당장 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렵고 섬뜩하게 아비멜렉의 꿈에서 말씀하셨고 결국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초지경을 묻습니다. 하마터면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사정을 들어주고 오히려 그에게 원하는 땅에 거주하게 하였고 사라에게는 은천개를 사과의 의미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약함으로 바로 1년 후에 이삭을 주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약함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람의 약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이끌려 순간 넘어지고 실수하고 혹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몸소 성취하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무지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약함, 내 문제, 내 상황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한 성품은 강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약함에 묶이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삶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야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내려진 고통과 재앙을 풀어낼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로서 내가 회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를 선대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나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도 그의 모든 종들도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준비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그릇된 선입견으로 두려워하여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진정한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비멜렉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의 여종이 치료를 받았고 출산하게 되면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명, 오늘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 상황과 약함에 이끌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